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2장입니다. 2장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4년 동안 왕후의 자리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아수에로 왕은 수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헬라와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바사의 해군은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육군은 플라티아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된 채로 본국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다시 말해서 아수에로 왕은 지난날 술자리에서 돌발적인 사건으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을 생각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왕이 와스디를 폐위한 데 대해서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니까 신하들은 와스디를 왕으로 복귀할 경우에 자신들이 처할 위험을 알고 새 왕후를 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될 자격으로는 아리따운 처녀로 했습니다. 고대 바사의 규례에 의하면은 왕후가 될 처녀는 반드시 바사인이어야 하고 또 귀족의 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왕의 마음을 돌려서 새 왕후에게 마음을 쏟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바사의 규례를 문제 삼지 않고 왕의 마음이 끌릴 아리따운 처녀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로 자란 무명의 유다인 처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왕후의 후보자가 돼가지고 후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5절부터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포로민의 후손된 자들로서 바사의 도성 수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가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예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함께 사로잡혀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소개되어 있는데 에스테르, 별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사식 이름인데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서 양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사촌지간이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양부같이 여기며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8절 말씀 보면 새 왕후를 뽑는다는 왕의 간택령이 내려지자 바사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도성 수산으로 몰려들어서 헤게의 수하에 들어갔는데 이때 에스더도 후궁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헤게는 후궁에서 궁녀들을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후궁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스더의 빼어난 용모와 성실한 행동과 착한 마음씨를 헤게가 좋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고급 물품을 제공하고 일용품을 즉시로 제공해 주었고 수종을 들 7 궁녀를 붙여주었고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 주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후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에스더는 누구에게도 자기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부 모르드게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딸같이 양육한 사촌누이 에스더를 후궁에 들여보내놓고 모르드게는 늘 에스더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그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에스더에 관한 어떤 소식을 들을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왕후의 후보에 오른 처녀들은 규례에 따라 12달 동안 몸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왕을 모실 후궁으로서 각종 교육을 받고 또 몸매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모략으로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또 6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향품으로 가꾸었습니다. 13절 처녀들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갔는데 나갈 때 처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보석이나 장식품이나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요구한 대로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왕후 후보자들은 저녁에 나가서 왕과 하룻밤을 동침하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는데 이때는 지금까지 몸단장을 준비했던 그 후궁이 아니라 다른 후궁, 즉 둘째 후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다른 처녀들처럼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구하지 않고 단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정해준 그것만 갖추고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 아리따웠습니다. 이것은 분명 에스더가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배어나오는 어떤 덕목, 그 어떤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요. 왕은 지금까지 본 모든 후보자들이나 이미 있던 많은 후궁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더 이상 남은 처녀들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스더의 머리에 왕후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자신의 왕후로 삼았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무슨 경제적 혈통적 배경도 없는 이 무명의 유다 처녀 에스더가
대제국 바사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왕후를 결정한 다음에 아수에로 왕은 날을 정해서 왕후의 위를 책봉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그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잔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면서 왕후를 맞이하는 날을 국경일로 선포하고 큰 잔치를 열어서 방백들과 신하들을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신하들에게 크고 작은 선물을 내렸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왕의 은총을 입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대궐 문지기로 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는 우연한 기회에 내시들의 밀담을 듣게 됐습니다. 밀담을 나눈 사람은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인데 그들은 왕을 암살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시들의 밀담을 엿듣게 된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23절 왕후 에스더로부터 암살의 음모에 관한 내용을 전해들은 아수에로 왕은 즉각적으로 당사자들을 심문해서 사실을 밝혀내고 처형했습니다. 성경은 넷이 두 사람만 나무에 매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음모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2장의 말씀입니다.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 때 끌려온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었어요. 에스더의 프로필은 스펙은 처참했습니다. 식민지의 포로 신분으로 고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든든하지 않은 에스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넷이 헤게의 마음을 주관하사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만난 것을 몹시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인간은 화려한 프로필이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고 확신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주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프로필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주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